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화요일의 새벽입니다. 함께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 속회개강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속회를 위한 특별한 한 주간의 기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속회마다 역사하고 계시고 임재하여 계시는 주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북한과의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사로잡은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거나 또한 돌이키게 하사 하루속히 그곳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각 심령에게 직접 말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며 무엇보다도 우리 속회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연이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종우 목사님, 김국희 목사님, 최순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하루속히 석방되어 하나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눈물을 뿌리고 기쁨을 거두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 둘째 날 새벽기도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꿈 같은 날을 지나본 일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일이 정말 환상적으로 황홀하게 이루어져서 그 꿈 같은 날을 살아본 일이 있으시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의 예수동행 일기 중에 이런 일기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대로 나눠드릴게요.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조금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아내에게 꿈 같은 일은 남편의 달라진 삶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꿈 같은 일이 있기까지 저희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붙잡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꿈 같은 그날을 위하여 눈물을 뿌려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 지금도 그 꿈 같은 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눈물의 씨를 뿌리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혹시 아직은 눈물을 흘리며 눈물 뿌리는 일에 대하여 조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눈물 흘려 눈물의 씨를 뿌려본 일이 없으신 분들께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물 흘려 씨를 뿌리라. 그렇다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속장을 맡은 집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 속장을 맡은 집사님을 보고 계시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쓰여지고 중보가 되어지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하루는 마주쳐서 그 속장을 맡은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 제가 기도해 드릴 일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 집사님이 자기 품 안에 있던 고깃고깃한 기도수첩을 꺼내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기도수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도수첩을 펼쳤더니 빼곡하게 속원들의 눈물 젖은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저 우리 속원들 위해서 기도해요. 속원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던지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 기도 제목은 기도 못해요. 그런데 저 괜찮아요. 왜냐하면 속장님이랑 속원분들이랑 제가 한 몸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이 마음이 뭉클하여서 눈물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이 본인 몸도 성치 않은데 속원들을 위하여, 내가 맡은 양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 삶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한참 눈물을 흘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첩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의 씨앗이 뿌려져 있으십니까? 속장의 자리는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수확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눈물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님이 틀림없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나 속장님들만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속원분들의 자리 또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속원 여러분들의 기도 수첩에는 속장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까? 우리 속장님을 위한 기도칸이 따로 마련되어져 있나요? 나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속장님을 향한 눈물의 섬김이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속원의 자리에서 사랑은 받았는데 사랑에 막힌담이 되어져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나 또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눈물이 흘려보내는 자로 뒤바뀌어져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어느 속장의 가정에 장례가 났는데 그 속원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그 장례와 그 가정을 돌보아주는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로마서 12장에 이같이 말합니다.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속장님과 속원분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모습이 주님 안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오늘 순례자의 노래는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4절에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포로가 시온으로 돌아가던 그 꿈 같던 날을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인 겁니다. 그러나 이 꿈 같은 나날들을 회상하는 것이 이 시편 속 순례자들만 기억하는 나날일까요? 우리도요, 꿈 같은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꿈 같은 나날들이 있었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정말 꿈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의 부흥, 1907년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의 그 대부흥을 맞이할 때 1903년 하디가 자신의 죄를 작은 방 안에서 깨닫고 동료 선교사들과 조선의 사람들에게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멸시했다고, 나의 죄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누구 하나 아유 하디 선교사 회개 잘했네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울었어요. 사실은 나의 죄거든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남의 것을 토색한 죄, 거짓을 행한 죄, 나의 은밀한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그곳에 있는 이들이 정말 의뢰소리와 같이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교우들 간에 다툰 이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거니와 외도를 하였던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를 용서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고 이를 탕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양에 중국 상인들이 왔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는 거예요. 이전에 조선의 상인들은 늘 속이고 빼앗고 감추고 이랬는데 그때 돌아와 보니 조선의 상인들이 정직하게 행하고 이전에 속였던 것을 되갚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완전히 죄의 포로된 삶으로부터 주님께로 돌려보내신 꿈 같은 날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때와 너무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 꿈 같던 나날들과는 너무 달라진 형편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속회나 또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는 꺼려합니다. 설사 공동체에 함께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슬픔을 나누고 나의 기쁨도 나누고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상처를 꺼내어 나누는 일을 상당히 꺼려하는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 안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행하며 사랑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 우리 속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것은요. 오늘 시편은 그저
눈물로 씨를 뿌려라. 이러한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론지어 진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이에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말씀이 틀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눈물을 뿌리라. 그러면 틀림없이 기쁨으로 거두리라. 오늘 시편에 이와 같은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내 가정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속회와 나의 속회원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거든요. 눈물 흘리면 기쁨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국을 섬길 때 하루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올해 들어 우리 딸아이가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막 칭찬을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신 겁니다. 딸아이가 집에 오더니 전도사님 간증네요. 전도사님 부끄럽게 고백했네요. 그런 설교 이야기들을 엄마한테 제잘제잘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루는 우리 딸아이가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전에 그 여동생에게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했는데 그 일에 대해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더래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라면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가 동생도 때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고,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을 너무나도 길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내미를 잘 부탁드린다고, 기도해 주시라고, 저도 기도하겠노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메시지를 받아볼 그 당시에도 그 메시지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참 귀한 어머니다, 우리 딸아이를 위하여서 마음 다해 기도하시는구나 싶어서 저도 기도만 하고 그러고 이제 지나쳤어요. 그러고 났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말기 암을 앓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정말 마음 다하여 아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그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달라지던지.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셨어요. 그 이후로 그 아이를 이따금 저희 가정에 초청하여 식사를 섬기기도 하고 이따금 함께 지내기도 하였는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딸내미가 어머니 천국에 가셨을 때 때로는 마음 잡지 못하고 방황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졌는데 본인이 신학교 갈 거라고 수시원서 썼다고 연락을 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뭉클하던지.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묵상하는데 그 어머님의 그 기도 부탁과 그 딸아이의 성장이 참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에 뿌리는 씨앗을 받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지금 하늘나라에서 틀림없이 기쁨으로 그 눈물 씨앗을 거두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의 눈물,
부모와 형제를 위하여 그리고 배우자를 향하여 뿌리는 눈물, 반드시 주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의 속회를 위하여, 나의 속회원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눈물, 주님께서 틀림없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러면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완전히 믿고 눈물로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쁨의 때는 주님이 정하신 그때. 때로는 하늘에서 기쁨을 거둘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땅에서 기쁨을 거둘 수 있고, 그것은 주님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실 일이니 내가 할 일은 그 말씀 믿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 중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민족의 사람들의 삶도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나의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민족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주님, 다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내 민족과 내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뿌리죠. 그 결국이 무엇이지요? 놀랍게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단지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이 그의 기쁨의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애타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견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읽고 나누면서 주님 안에 누리는 부흥회를 경험하는 장으로 느헤미야가 맞춰집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언제 기쁨으로 거두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느헤미야가 틀림없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누구보다 더 깊은 기쁨을 누렸으리라 깨달아져요. 설령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 끝까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던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뿌리면 기쁨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곳에서 헛되지 않은 눈물을 많이 심으십시오.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올 텐데요. 함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